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밥입니다. 응답받는 밥입니다. 저는 이 금요기도에 특별히 여름에 너무나 시원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보다도 훨씬 시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드리고, 여러분 지난 수요예배 때는 뭐 있었죠? 수박 화채까지도 우리가 마치게 됐는데 언젠가 좋은 기회가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너무나도 뻔히 잘 아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고 하지요? 3번 운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 말은 남자로서 눈물을 좀 아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아껴야 하는 걸까요? 왜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길껏 일평생 한 3번 정도만 울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남자의 눈물,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든 눈물을 금기시하는 그 많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남자 녀석이 그깟 일로 왜 울어? 저도 이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까? 나는 울고 싶은데 왜 울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딱지를 많이 잃은 것보다도 왜 그 많은 일에 울고 있냐, 울지 말아라 하는 그 말 때문에 더 속상해서 꾹 참고 있다가 사내 녀석이 그것 때문에 우냐 할 때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에서 유일하게 우는 것이 허락되는 순간이 있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기 시절이었을 때,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는 여러분 당연히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으면 그 아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울어야 됩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응가가 마려워도 울고, 잠이 올 때도 울고, 배고플 때도 울고, 어찌 됐든 간에 아기는 울어야 자기 마음이 자기 뜻대로 다 엄마 아빠가 들어준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기가 울 때 엄마가 그렇게 애타게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프고 속상합니까? 한시라도 우리 아기가 그 빨리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불이 났게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아기에게 필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눈물이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연약한 사람은 잘 웁니다. 제가 좀 잘 우는 편이에요. 몰래 울어서 웁니다. 저희 아내가 제 방에 들어오면 모른 척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노래만 들어도, 드라마만 틀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도 참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연약한 사람들이 눈물을 좀 많이 흘린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눈물을 삼키고 이 눈물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눈물을 집어 삼키면서까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하지요. 하다못해 강한 척이라도 해야 이 세상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이처럼 싫어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보게 되는 것도 결국엔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우는 법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언제 내가 울어봤는지, 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도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야말로 가뭄에 콩이 나는 것처럼 서늘 앞에 눈물을 보이게 된 경우에도 우는 당사자도 좀 황당하고, 우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불편한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눈물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눈물을 흘릴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고, 웃고 싶을 때 웃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문제가 없다면 오늘 기도에 여러분 나오셨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거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내가 표현하느냐 숨기느냐, 그 차이점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야, 그만한 일로 왜 울고 있니? 라고 말을 했던 옛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일찍부터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자식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다음 사내 녀석이 왜 그렇게 우니? 그런 말을 아마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참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눈물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들장미 소녀 캔디. 너무나 옛날에 불렀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어떻게 하죠? 안 울어. 그리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캔디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으려면 사람들 앞에 울지 말아야 한단다. 울지 마, 웃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숨기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부부끼리도 속이려는 것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그 눈물을 내가 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삼키려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감당하기 벅찬 삶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만한 일에 내가 울 수 있을까? 울지 말아야지.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 연약함이 없어,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물을 속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기도의 그 필요성, 정말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를 애타게 찾는 갓난 아이처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소중한 딱지를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어린 아이처럼 눈물 콧물을 쏟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애써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오늘 다윗은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했던 결과를 내가 얻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와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연약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 다윗의 삶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녔을 때, 자녀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아들과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 땅 가운데 쫓겨나게 될 때에, 인생의 수많은 시간 중에 어떠한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은 2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에게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땅끝에서 눈물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위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땅끝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서 있을 것 같은 때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땅끝에 다다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마음이 연약할 때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자신감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급하고 다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일 수는 없겠지요. 낮고 작은 목소리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마치 벼랑 끝에 땅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치며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어찌 보면 부모를 애타게 찾는 그 아기의 눈물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마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중에 첫 번째는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나의 부르짖음은 너무나도 작은 소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깊은 동굴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드린 두 번째는요, 바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저 높은 바위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가 없는 그런 바위입니다. 즉,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추스르려고 해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깊은 고난에 빠질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할 때 쉽게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야 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높은 바위에 올리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높은 바위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원수의 공격과 세상의 수많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한 높은 바위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오늘 그가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믿고 자신을 피할 수 있는,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망대는요, 성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들의 공격을 감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망대는 그 자체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전쟁같이 치열한 인생의 한 복판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망대가 되신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고난과 시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안에 구하는 삶이 또다시 이어지는 4절에 나오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의 장막, 여러분,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 아래는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마음이 연약해지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믿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언제쯤 되셨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조차 마음껏 부르짖으며 울지 못할까요? 그만한 일에 눈물 흘린 만큼 연약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직은 내가 좀 버틸만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마음 놓고 마음껏 울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상한 마음을 감추고 내가 꾸미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덧 우리의 가슴은 눈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냉랭한, 여러분, 식어버린 그런 영혼이 딱딱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꾸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모를 애타게 찾으며 눈물로 우는 아기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그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